어제 이어서 질적인 변화 이제 두 번째 시간이고 전체적인 31절까지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서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이전까지 추구했고 또 노력했고 또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붙잡으려고 했었던 것들을 꾼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고상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적인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으면, 다른 말로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버린다, 또 어떤 것들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가치를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손실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00배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는 이 말씀은 뭐냐면, 이라는 가치의 변화, 또 영적인 확신에 대한 그런 것들을 반영한 말씀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뭐냐면, 내세의 영생을 얻었다, 내세의 영생을 받았다라는 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내세의 영생을 받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단지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산다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또 그리고 지난날의 삶의 가치와는 완전히 다른 가치관으로 삶이 재편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세의 영생을 받는다라는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손해뿐 아니라 뭐 약간의 버림, 또 버려짐, 또 손해 나는 거, 이 정도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우리가 겪는 박해를 겸하여 받는 그런 고난도, 또 심지어 영영 이별하는 것 같은 그런 죽음마저도 뭐예요? 아프지 않지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의 초점이 그 순간 뭐에 맞춰져 있냐면 영원한 어떤 것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름에 이제 한참 한강에서 이제 자전거를 탈 때 잠깐 쉬어가려고 이제 벤치에 딱 앉아서 있는데 매미 소리가 하도 요란하게 나서 그 소리 나는 쪽으로 한번 가봤습니다. 소리 나는 쪽으로 가니까 뭐 잘 보이진 않아요. 나무 위에 이제 매미가 막 울고 앵앵 막 울고 있고, 그 밑을 이렇게 보는데 엄지손가락만한 어떤 그런 크기로 비슷한 것들이 잔뜩 그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들을 보니까 전부 다 이제 등이 갈라져 있어요. 뭐 흙에서 올라왔던 그런 굼벵이 껍질인 것 같더라고요. 위에서는 매미 소리가 앵앵앵 막 쟁쟁하게 소리가 나고, 그 밑에는 이제 바람에 흔들리는데도 거기에 딱 매달려 있는 무수하게 많은 등이 갈라지고 속이 텅 빈 그런 껍질들이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밑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껍질은 뭐고 저 위에 올라가서 앵앵앵 우는 매미는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흙이 묻어 있고 이 땅에 속해 있는 날개가 없는 밑에 쪽에 매달려 있는 것들은 우리가 잠깐 지내다가 이 땅에 두고 가야 될, 버려야 될 우리의 육신 같은 그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날개를 달고 단 후에 나무 위에 올라가서 우는 매미처럼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전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될 우리들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본토, 자기의 어떤 그 고향도 아니죠. 이미 떠나왔던 곳이고, 친척이라 봐도 누가 있어요? 아비 집, 아버지 집이 뭐 아버지 돌아가셨는데요. 그러니까 대단한 의미가 있었던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출발 자체가. 근데 거기서 머물러 있었다고 한들 뭐 얼마나, 거기서 떠난다고 한들 얼마나 아까울 것이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떠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때 버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영원하게 믿음의 조상으로, 또 구원의 상징으로 그리스도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태어나는 그런 엄청난 복을
누리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버리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어떤 그런 손실이 아니에요. 예. 아까운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깝지만,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뭐예요? 또 다른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일상의 삶에서의 선택이에요. 더 값진 것, 보화를 위한 것들을 선택이, 이전에 가졌던 것들을 다 버리고 팔고 그 값진 보화 하나를 얻는 선택이다라는 거예요. 예. 영생을 상속받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신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이거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원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 그 세상 어떤 축복보다도 귀중한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뭐라고 그래요? 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게 영생의 또 다른 의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결부된 삶이죠. 부모와 자식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의 모든 것들은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결부된 삶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제 아이를 막 훈계하고 해를 막 혼내고 마음이 막 욕심이 생기니까 혼낼 때는 뭐 좀 멀리 하겠죠. 좀 시간이 지나면 또 헤헤헤 와서 웃어요. 예. 그럴수록 제가 더 미안하죠. 아유, 저 녀석을 더 잘 이렇게 타이르고 이렇게 할 걸. 예. 어찌됐건 그래요. 아이들은 하나님과 결부된 삶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온전히 의지하는 인생으로, 그게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순간이 바로 지금이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그 영원한 생명의 그 개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따로 떼어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상속한다는 말은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영생의 그 받는 것, 상속은 단순히 우리가 미래의 천국에서 살게 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뭘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신적인 본성을 지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누가 와서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 신적인 존재예요. 신적인 본성을 입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지 길게 오래 산다, 죽어서 그 삶을 누린다, 이 개념은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예. 영적인 질적인 변화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내가 너무나 소중히 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전 교회에서 암으로 오랫동안 투병하시는 그 한 분을 만났어요. 한 80대 정도 되시는 분을 만났어요. 이분의 가정은 원래 예수를 믿지 않는 집안이었는데 먼저 며느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 후에 이제 아들이 이제 교회에 나왔고 그 부부가 엄청나게 이제 열심히 교회를 헌신하고 봉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한 명씩 이제 믿음의 씨앗이 그 가정 가운데 심어졌고 마지막으로 투병 중에 있었던 어머님께서 이제 병원에 계시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죠. 평생을 이제 세상에서 살아가신 분이 갑자기 믿음을 가진다고 해서 모든 것이 평안할 수도 없고 순탄할 수도 없어요.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그게 안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죽음이 가까우는 걸 스스로 느끼기 시작하고 내세에 대한 확신이 없어 두려워하시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분의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이때 이제 며느님이 이제 그 일하던 것을 잠깐 중단하고 시어머니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러니까 그 옆에서 이제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뭐 이렇게 좀 같이 병간호도 하고 또 찬송가도 같이 불러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그런 노력들을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될 때마다 이제 저에게 전화를 하든지 방문을 해달라고 해서 이제 기도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지금 숨을 쉬시기를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전화를 이제 받고 이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했죠. 하나님께서 어머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어머님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예수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귀한 자녀, 하나님의 귀한 딸. 할머니 항상 저는 그래요. 어머니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딸, 아들, 딸. 축도 올 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아들, 딸이라고 얘기하죠. 예, 아들, 딸. 하나님의 귀한 딸이 되는 거예요. 예. 평소에 이제 의식이 없을 때도 많이 만나 뵙고 통화되고 그랬는데, 그날따라 말을 잘 못하시던 분이 또렷하게 아멘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따라 더욱더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분이 전화를 받고 예수님을 그대로 영접하고 나서는 아주 평안한 어떤 얼굴로 잠자듯이 주무시듯이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육신에 속한 모든 것들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죽음 직전에 그 질적인 변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확신을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도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그거를 상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평생을 어떻게 곁길로 가다 산다 할지라도 소망이 없던 사람도 그 구원의 확신을 얻는 그 순간에 갑자기 차원이 뭐예요? 영생의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으로 완전히 변하게 되니까 이 땅에서 내 생명이 버려지고 또 내려져도 두려움 없이 평안함 가운데 주님 부르시는 그곳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을 겸하여 받기 때문에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완전한 평화가 올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우리의 존재가 영적인, 내적인 영생을 얻게 되었을 때 이 땅에서 모든 삶이 정말 짧은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런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면 이런 평안한 어떤 것들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영원이란 생명, 그리고 신적인 존재의 삶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을 오늘 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에 가족분들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암투병 하는 동안 기도해준 목사님을 잊을 수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제가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 기도의 능력이 부족해서 큰 도움을 드리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에게 그 작은 기도가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그분들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병을 고치는 능력은 없지만 언제나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힘내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픈 분들을 고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언제나 곁에서 기도는 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는 게,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의 확신을 가질 때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은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고 있고, 그 과정에 있는 모든 어려움, 박해를 겸하여 받는 그런 어려움은 그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영광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기억하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백배나 밭에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는다라는 약속은 우리의 믿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보장된 약속이다라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생을 누리고 계신 여러분들임을 선포하시고, 영생은 단지 미래에 주어질 삶이 아니고 현재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유한한 것들에 그래서 얽매이지 마시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서 자녀로서, 아들, 딸로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실하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포기하는 모든 것은 결코 헛되지 않고 우리가 내려온 것들 대신 더 큰 영광과 기쁨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면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영생을 소망하며 그런 삶을 살아가시고,
그렇게 승리의 발걸음을 걸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뿐만 아니겠죠? 예, 삶의 초점 하나님께 온전히 맞추면서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남은 신앙의 여정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